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귀한 시간 여러분들이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는 이상하게 제가 동해시에 잠깐 머무는 시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걸 아시고 그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화를 주셨는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성남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나중에 감독을 지내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사실 은퇴하면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힘들게 어렵게 목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같이 목회하면서 유기성 목사님을 이렇게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님을 보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기도 많이 하는 분을 가까이 볼 때마다 한국 교회가 다 그런 분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날 그러한 분을 또한 만났을 때 제 마음은 보석을 만난 것처럼 너무나 감동을 받게 되었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바람같이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여기 동해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엄 목사님과 사모님 가족입니다. 분명 이곳에 성령 받고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연에서 이곳에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갑자기 이곳에 성령께서 부르시고 계시다 하는 마음 가지고 이곳에 부임하신 목사님은 어떻게 오셨을까? 제 마음에는 분명히 이 동해 제1교회 은혜 받은 분, 성령 받은 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분명히 계셨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신 김지숙 권사님, 또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이렇게 볼 때마다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세에는 정말 목회자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기 동해 제1교회 성도 여러분은 큰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뉴저지의 두류 대학 석자 교수이자 세계적인 기독교 신학자이면서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 박사가 네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네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명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사명적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본질적인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이 교회는 언제나 성경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영혼을 구원한 전도 중심의 교회가 사명적인 교회라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떤 교회가 있느냐 하면 목회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전도와 사명은 잃어버리고 목회적인 교회로 변진될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사역 중심, 목회 중심, 행정 중심 교회로 탈바꿈한 교회를 말합니다. 세 번째 어떤 교회가 있느냐? 현상적인, 현상 유지적인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목회적인 교회에서 벗어나면 현상 유지적인 교회로 변질된다는 것이죠. 현상과
현실에 안주하면서 복지부동하여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회, 교회가 겨우 이름만 가지고 겨우 예배만 드리고 한 달 한 달 연명하는 교회가 현상 유지적인 교회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박물관 교회라는 것이죠. 박물관 교회는 생명도 없습니다. 열정도 없어요. 눈물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도 없어요. 헌신하는 성도 없고 순종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죽은 교회, 죽은 성도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성도들의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현재 북미에서는 해마다 평균 3,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지금 남아있는 교회 중에 88% 내지 91%의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약 10%의 교회만이, 건강한 교회만이, 정말 복음적인 교회만이 활발하게 부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심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는 자기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습니다. 때로는 거지 현재로 형제 때문에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왜 돌로 맞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하면서도 예수를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걸었겠냐는 거죠. 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었냐 하는 것이죠. 그의 인생 전부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을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머리가 되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고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인생을 바쳤을까요? 과연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었길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까요? 오늘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하고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셔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죽으시고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살아있는 자는 사나 죽으나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자신이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쭉 보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전에는요 율법의 중심에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유대교의 절대주의자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기독교를 배반하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시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의 인생은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여야 된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서로 화평하고 덕을 세우며 섬기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왜 우리가 잘 믿어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어느 날 배구공, 축구공, 탁구공, 골프공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소연합니다. 배구공이 하는 말이 나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손으로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공이 하는 말이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난 발로 맞는다. 그러자 탁구공이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나는 주걱으로 빠따로 맞는다. 야. 그러니까 야구공이 하는 말이 그거 가지고 뭘 그래. 나는 몽둥이로 맞는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골프공이 모두를 바라보면서 야 나는 매일같이 쇠망치로 맞는다. 우리가 산다는 것도 만만치 않죠. 세상은 쉬운 것도 없고 공짜도 없고 비밀도 없고 정답도 없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짧아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인생의 속도를 보면 20대는 20km로 달리고 40대는 40km로 달리고 60대는 60km로 달리고 80대는 80km로 달려간다고 이야기하죠. 어려서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왜 세월이 이렇게 빠르냐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잘못되는 길로 갔다고 하면 돌아서야 되죠.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죄를 모르고 믿음 없이 멈추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후회하는 인생으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1949년 미국의 극작가 아서 밀러는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내용인즉 세일즈맨 윌리 로먼이 성공을 꿈꾸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부인은 남편의 묘비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다가 죽옷에 이곳에 묻히다. 자기 남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다가 죽어서 여기에 묻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가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비행기나 자동차가 방향이 역주행하면 위험하죠.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어떻게 역전 인생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철저한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유대교의 신봉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마리엘 최고의 학문을 수학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제일 잘 나가던 사람, 당시에 존경받던 사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사람, 나와 종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죽이는 것이 자기 자신이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여길 정도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은 흠이 없는 종교생활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열심히 절에 다니거나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어떤 종교든지 믿으면 되는 거지 꼭 교회만 가야 되느냐.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핍박하던 핍박을 받아야 하고 이제는 고난받는 기독교인들처럼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믿기로 결심했을까요? 결단했을까요? 왜 거기에서 예수를 영접했을까요? 사실 유명인사나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 아쉬울 곳이 없는 바울이 그가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했던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의 인생을 땅끝까지 전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을까요? 인생의 전환, 방향 전환을 왜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며 죄 없으신 참 인간이심을 믿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체험했습니다.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성령 체험을 한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이 말했던 율법의 역사 중심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유대교에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그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원 후를 AD라고 이야기하자, 아노 도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BC를 우리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이전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역사의 기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 믿음이 자라게 되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구나,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모든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멀리했지만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죽음이라고 믿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구약과 신약 성경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연자,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성경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었던 유대교의 편견을 깨닫고 예수 믿는 것이, 이제는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 참된 구원의 도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유대교에서 아무리 메시아를 기다린들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자기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요, 나는 예수의 일꾼이라고 믿었습니다. 상식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이성을 잃지 아니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도 바울은 성경을 믿고 전통을 바라보고 이성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복음의 진수인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기독교의 뿌리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은혜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반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은혜가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인정합니다. 내가 그동안 못된 것, 핍박하던 것, 박해하던 것, 미워하던 것, 그들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니아, 돌아선다고 하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영생임을 깨달았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함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에 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누구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약한 사람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한 번 언젠가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인생은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모세가 말하죠. 목이 곧은 백성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고 하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수 믿는 사람 주일이면 예배 드리죠. 새벽 예배 드리죠. 기도 생활하죠. 헌금 생활하죠. 그러면서 언제나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죠. 만약에 우리에게 내세가 없다고 하면, 영생이 없다고 하면, 천국이 없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마음대로 자기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었던 그 인생이 가장 불쌍하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죽어도 산다고 하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이 가장 축복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종은 모든 일을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죠. 종의 마음은 주님의 칩을 세우고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것이 삶입니다. 헨리 나우넨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 마음을 가지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도 가져가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바울은 복음 대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사울은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인 4가지 성경을 통해서 복음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평생을 기도하다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전통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고 믿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행복, 최고의 축복, 최고의 기쁨은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와 함께 사는 곳에 임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나는 사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산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뽀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인생은 가장 불쌍한 존재이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세상의 부귀영화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은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소망을 믿음에 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는, 영적인 자유는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자유라고 하는 사실이죠. 죄를 짓고 살면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거죠. 있어도 없어도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얽매이던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권세로부터, 영원한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렸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 없는 것, 배운 것, 가진 것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얻었으니 나는 자유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신앙생활의 기쁨, 신앙생활의 행복, 우리가 믿음 있는 그러한 성도들은 복음적인 교회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보면 동해 제일교회를 섬기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은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 사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엄 목사님이 이곳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마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의 이혼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삶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그는 인생 모두를 주께 맡겼어요. 교회에 맡겼습니다. 성령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남은 선생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살기를 원합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가족 모두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성경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전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끓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원교회 오는 장로님은 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교회에 오지만은 마음에 상처받고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외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오늘도 세 사람을 제가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은혜 받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찬잔하면서 오히려 그들과 함께 잠깐이라도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만나게 해주세요. 세계적인 기업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56세에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2년 동안 치료받다가 5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남은 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애 끝자락에서 나를 돌아봅니다. 나는 성공신화였습니다. 성공도 했고 돈도 벌었고 명예도 얻었고 인기도 얻었고 존경도 받았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죽음의 앞에 있습니다. 이 세상 떠날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내가 가져갈 것은 재물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인기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뿐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사랑뿐입니다. 나는 얼마만큼 사랑하며 살아왔는가를 돌아봅니다. 조금입니다. 너무나 적습니다. 내 인생 많은 시간을 나는 일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직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살아왔을 뿐입니다. 나는 지금 후회합니다. 양 부모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부디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 세상 떠날 때 남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얻는 사랑뿐입니다. 그리고 성공했던 이 스티브 잡스는 5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양양교회 물치교회 김명구 목사님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점잖은 부부가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열심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에 와서 두 부부가 기도합니다. 믿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목사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농촌교회에 오셔서 목사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 목사님은 평소 기도 제목이었던 저는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선교관 짓는 것이 제 꿈입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시지요. 그래서 건축을 시작하고 건축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분이 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꼭 하고 싶은 일이 또 있습니까? 주택이 낡아서 주택을 짓고 싶습니다. 하시죠. 그래서 32평의 주택을 또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중에 이분은 이 교회를 떠나 서울로 갔는데 그분이 김영삼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이었고 서울 용두동 감리교회 문종수 장로님이 그 양양에 물치교회 잠깐 머무는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북선교회 신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장로가 취임 얼마 안 돼서 기아 자동차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했어요. 아내가
그동안 고생했다고 너무 잘해줬어요. 고마웠습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 아내가 이제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은 친구도 없느냐고, 매일 집에만 있느냐고. 왜? 나 숨 막혀 죽겠다고. 직장 다닐 때는 좋았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부인이 숨 막힌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충격이었습니다. 그러자 나도 신천 장로가 되어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싶었지만 퇴직하여 아쉬웠어요. 마음껏 못하니까. 그런데 아내까지 자기 자신이 집에 있다고 하는 것이 힘들다고 답답하다고 하니까 괴로웠습니다. 이 장로님은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가까운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신천 장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 저는 항상 마음뿐이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이 기아 자동차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이분에게 기아 서비스 센터를 해보지 않겠느냐고 하는 전화예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래서 기아 자동차 서비스 센터를 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귀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섬기는 일을 마음껏 하게 되죠. 또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가정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형편을 생각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토록 미워했던 기독교, 그렇게 믿지 않았던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사나 죽으나 자기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전도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제부터 내가 나를 본 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조언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며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동해 제1교회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며 이렇게 권면하리라고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의감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세우심은 복음의 능력이요 갚을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늘나라의 모형처럼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사랑을 받았으니 남은 여생 오직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면서 내 안은 나는 너무 기뻐, 나는 너무 행복해, 예배가 너무 하나님께 영광이 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우리가 들은 모든 것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견고하여 어떤 형편이든지 항상 순종하고 구원의 큰 역사가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함으로 넘치길 바랍니다. 이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했을 때 이 맹인이 사람이 보이나이다. 은혜 받고 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보이고,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은혜 받고 나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의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사람이 보이는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여생 살게 하시고 언제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서 내 인생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언제나 축복으로 함께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